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참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세 번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새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2장의 앞부분에서 에스겔은 포로의 행장을 하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방인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징조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더욱 구체적인 심판과 그 결과를 보여주시며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과 그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예언의 성취가 더디다고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 백성이 겪을 생존에 대한 위협을 묘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육신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농부의 고백처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니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땅의 부요함이 자신의 영혼이 복받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만하고 적군의 위협도 없으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현상에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 부귀와 영광 다 준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집에 살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하여도 주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생명도 소망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구나 후회하고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백성들은 오래전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묵시를 불신하는 이유로 삼았고 어리석게도 다른 모든 묵시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둔감한 이런 유다의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판단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허탄한 묵시나 복술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귀는 즐겁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없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약한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럴듯한 그 어떤 누구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며 말씀의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에 미혹되지 말고 또 내 귀에 듣기 싫다고 외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묵시를 먼 훗날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겼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임박했음을 경고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그리고 지체 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미혹합니다.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는 오해하게 하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흐리게 만듭니다. 먼 옛날 일처럼 아니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처럼 그래서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날마다 깨어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참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